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죠. 그 후에 BC 539년에 그 이제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법령,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닦았는데 그들이 방해자들, 사마리아인들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닦다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 멈춰진 기간이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 16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시작하라는 이 시점에서 오늘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유브라덴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그다음에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관들, 그들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와서 그들이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시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발을 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장로들을 살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전의 재건이 멈추지 않게 되었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다시 성전을 시작하고 다시 짓기 시작하는 멈췄던 그 16년 동안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멈춰졌던 중단되었던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중단된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중단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묶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시 시작함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2절에 이렇게 말씀 있죠. 오늘 그 스룹바벨 총독이죠.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메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작하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웨샤리오라고 하는데 이 웨샤리오라고 하는 말은 이 쉐레라는 원형에서 왔어요. 근데 이 쉐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풀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오늘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서 또 그 방해받는 자들을 통해서 중단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어떤 장비라든가 또는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성전의 건축 재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데 이것을 다시 풀어놓다 이런 뜻에서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묶였던 것,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막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풀어놓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이 표현에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뭐든지 묶였던 것이 풀려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묶인 게 계속 돼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묶였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풀어다 노임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이 묶임이 있는 건데, 그 묶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의식과 두려움이라는 묶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죄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과 정죄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죄함이 없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두 법 중에서 어느 법이 상위법일까요? 어느 상위법이에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원도 우리가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어요.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이것은 죄야라고 말했지만 고등법원에 가서 그건 죄가 아니야, 무죄야라고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다시 그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났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졌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죄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감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정죄감에 묶여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넌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그 정죄감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겠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묶여버렸어요. 그게 묶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으로 묶어버린 거 사단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정죄감, 죄책감이 올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 그 정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지금 벌 받는 중이니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식, 정죄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묶여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종종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 하던 것, 익숙한 것, 잘하던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해야지만이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변화가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두려움, 변화의 두려움, 이것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묶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 갔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예수님은 4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동생들은 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나사로가 여러분 배를 동인 채로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지금 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해석한다면 아직도 살아는 났지만 죄와 그런 과거의 죽음의 이런 몸에서 그가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부활체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과거의 죄와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그런 모든 나쁜 기억으로부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히 풀어져서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 후에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과거의 삶의 흔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나를 묶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 묶임으로부터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자유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안에 모든 사단으로부터 묶였던 그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묶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그것을 나를 붙잡고 나를 족쇄처럼 붙잡고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꽉 붙잡는, 너는 할 수 없어, 안 되라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런 나에게 묶임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묶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왜? 성령에 계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분명히 해방될 수 있다.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16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들이 16년 동안 멈춰져 있을 때 왜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려고 시작할 때마다 그들 안에는 패배감이 있을 거예요. 패배감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들의 방해 때문에 또 왕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다시 내렸기 때문에 못하게 했잖아요. 법적으로 못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그럼 우리 못해. 우린 지난번에도 시작을 해봤어. 10년 전에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해로 못하게 됐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패배감이 그들 안에 가득 찼었을 거야. 또한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이 여러 가지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안에 그런 절망감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그 묶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그 사실을, 그들이 이 성전을 다시 씻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방해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이 와서 그것을 보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들이 이것을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거기에 역사에 이들이 말하기를,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정말 신기해요. 뭐냐면, 다리오 왕이 아니라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의 글을 올린 글에 보면 글이 뭐라고 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건축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때 예전에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이런 건축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라고 했다라는 조서가 있단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야, 그런 문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래서 찾았어요. 그게 보니까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쟤네 건축하라고 그래. 방해하지 마. 그리고 너네가 거둔 세금 있지? 그거 얘네들 줘. 그래서 그걸로 건축하게 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떨 때?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묶인 것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풀어버리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방해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야, 또 방해가 일어나구나. 저 총독이 유브라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총독이 와서 우리를 이것도 보고 또 고발하는구나. 또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모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정죄감, 두려움, 모든 패배감, 절망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있죠. 여기서 예언은 뭡니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개, 여러분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그 백성들, 또 총독, 모든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선지자들이 동시대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쯤에 선지자들이 몇 명이 이제 함께 있었고, 또 여기 지금 성전을 지금 재건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선지자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선지자가 이 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왜 지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스가랴서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힘도 없어,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으로 하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그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중단된 상황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등, 바로 우리가 등을 들잖아요. 등을 들으면 이렇게 등을 들면 내가 발등에 바로 내 지금 앞에 보이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다는 것은 멀리 보이는 길을 비춰주는, 내 갈 길을 비춰. 다시 말하면 내 발의 등은 오늘 내가 하루하루 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내 길의 빛은 내 미래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어느 부분에서 멈춰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서 돌보셨으므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웨인이라고 합니다. 이 웨인이라는 말은 이 아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인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인데 이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영어로 눈이 뭐예요? 아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아인 이렇게 하면 돼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장로들로 번역된 말이면 알세베라는 말인데, 이 알사베라는 말이 알이라는 말이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의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장로들을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만 보고 있고 어떤 한 특정한 어떤 부분만 보고 있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들의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 말은 장로들을 보고 그들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만 시정을 고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리더들인 장로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 다뜨네와 또 이 스달보네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의 신하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와서 너희들 왜 이 건축을 하느냐? 건축하지 못하게 됐는데 왜 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어떤 돌보심을 행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재밌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보면요, 너네 공사하지 마라고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전에 왕이 이것을 공사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또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지 마라고 하면 되는데, 이들은 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공사를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냥 편지를 써서 왕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왕의 답장이 올 때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공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조서를 보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럴 수 없는 일.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다뜨네라는 총독이 왔을 때, 야, 이제 우리 일을 못하게 생겼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큰일 났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못하게 하지 않고 너희 조서를 보낸 거예요. 그냥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총독 다뜨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독 다뜨네가 와서 너희가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려고 하느냐? 왜 짓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아뢰었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이거는 지금 그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올린 글에 보면 왕께 아뢰입니다라고 이제 처음하면서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했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11절 잡으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되었던 것이나. 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짓고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 이름을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 이 사람은 원칙을 보면 그 장로들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던 거죠. 예. 대표되는 이 사람 이름 적어서 고발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 성곽을 짓는 거야. 예.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라고 해서 우리는 짓는 거야. 예전에 우리 왕이 이걸 지었고 또 고레스 왕이 이것을 지으라고 해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저기인데요, 저기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 성전이 헐어졌는 것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다시 이것을 짓게 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못 짓게,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못 짓게 해갖고 또 그들이 다시 못 짓어서 지금 멈췄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짓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오늘 다시금 이것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닷든 애가 그것을 막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이 답장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동안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졌고, 또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리오 왕은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도리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33편 18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버리는 잘하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굶주릴 때도 우리를 살리시고 사망에서도 건지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얻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 또는 우리가 죄의 그런 정죄감 속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와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하나 필요한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삶에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